이번에 공사 또래 친구들은 이제 올해 1월이 됐을 때 아마 20살이 되었다는 그런 즐거움을 마구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20살이 되고 나서 내가 이제 그동안에는 10대 때 하지 못했었던 그 모든 일들,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유함 때문에 다양한 것들, 10대 때는 다 참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많이 즐기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20살이 되던 때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막 잡으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살이 되던 그 해에 저도 진짜 왠지 모를 그런 자유롭고 또 해방감이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서 막 이제 친구들하고 밤도 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탄천에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막 밤새 농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놀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대의 이런 청춘들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누군가가 정해준 그런 스케줄대로 또 시간표대로 그렇게 내 삶을 살아왔었다면은, 이제 20살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학업 스케줄도 내 스스로 짜고, 그리고 또 내 스케줄은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들이 이제 20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삶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제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이게 자유의 맛이구나라는 것들을 점점점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마냥 그저 좋기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파이더맨 보셨나요? 스파이더맨의 명대사 중에 하나가 있죠. 큰 힘에는 반드시 큰 책임이 따른다. 네. 바로 이러한 영화의 이런 명대사처럼 자유에는 반드시 대가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대학교 수업을 내 마음대로 짤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해서 끝이 아니죠. 빛보다 빠른 클릭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인터넷도 굉장히 빨라야 되고요. 내 피지컬도 좋아야 되죠.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표를 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강 신청 시간이 10시예요. 근데 내가 11시에 일어났네?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클릭 속도가 느려.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시간표가 붕 뜬다고 그러죠. 오전에 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한 4시간 붕 뜨고 난 다음에 오후 수업 들어야 되고, 아니면은 듣기 싫은 그런 수업들 들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싫어가지고 휴학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내 스케줄들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표 짜는 건 좋지만, 문제는 그것을 하기 위한 나의 책임 또한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취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참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취를 시작하게 된다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집 관리비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원래는 어머니께서 집을 청소해 주시고 밥을 해 주시고 이런 당연한 것들이 내가 이제 다 사 먹어야 되고, 또 뭐 이런 보일러 같은 것들, 이 등유 같은 것들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사서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들 이제 숨만 쉬어도 돈이 거의 돈 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유의 이면에 있는 바로 책임에 대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자유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군대죠, 군대. 군대를 간 지체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는 내가 쉬고 싶어서 쉴 수도 없고 내가 근무 나갈 때 근무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 휴가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내 자유는 없고 무조건 윗상사의 그 명령에만 따르는 게 군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가 굉장히 배제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이 상황,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가장 끔찍해하는 꿈이 바로 군대 다시 가는 꿈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 군대처럼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우리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와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고 또 권리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그 선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열매와 피조물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담이 선택하고 누릴 수 있게끔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딱 한 가지 제한을 두셨어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딱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저는 이것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으로 주신 선택의 자유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길과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신 거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길까지 왜 예비하셨을까요? 왜 이런 것까지 선택을 하게끔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 설교 때 이야기했을 텐데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데 신과 피조물이라는 이런 상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사랑하는 그런 교제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 가운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떠날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택하는 삶을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그러한 관계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즉 자유와 이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이런 관계를 위해서 열어두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자유와 선택의 이 권리를 가지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떤 책임이냐? 바로 죽음과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과실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에덴 동산의 삶을 떠나서 이제 남자는 평생 일해야만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여성은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정말 좋지만 만약에 거기에 넘지 말아야 되는 그 선이 존재하는데 그 선을 넘게 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책임과 그리고 그에 따른 분명한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행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9절에 이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젊은이들이여 한창 젊을 때에 내 젊음의 날들을 기뻐하고 즐겨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보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굉장히 더 적나라하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이라는 이런 패기와 그리고 축복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그 자유에는 선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젊음이나 힘과 자유와 그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의 욕망과 헛된 것만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선택들에 대한 심판과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지만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지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순종하여 받게 되는 그 복과 불순종하게 되면서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길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시에는 거기에 따른 저주와 책임들이 있을 거라고 신명기 말씀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의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런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길을 갈 수 있는데, 제발 얘들아,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선택권을 딱 주고 제발 얘들아 의의 길을 가라, 개고생하는 길 가지 마, 제발 그거 선택하지 마,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8개월 된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도 이제 아들이 너무나도 이쁘다 보니까 이렇게 안으면은 처음에는 제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도 요즘 8개월이 되다 보니까 어딜 막 다니고 싶은가 봐요. 이거 놔 이러면서 귀찮다고 막 놔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놔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가 얌전하게 그냥 장난감이 있는 곳으로 가면은 아유 그래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문제는 얘가 장난감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전기줄, 그리고 심지어 돌아가고 있는 선풍기 팬을 이렇게 만지려고 해요. 그러면은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지온이를 이제 안고 이제 야 이거 만지면 안 돼 해가지고 딱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장난감을 우리가 갖고 놀면, 애기가 장난감 갖고 놀면 그거는 되게 참 좋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갖고 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저의 마음과 그리고 저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해집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지온이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놀게 하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제 아들이 원하는 길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의 길로 강제하시게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선택하게끔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선택하게끔 하십니다. 죄의 길로 갈지 의의 길로 갈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찬란한 젊음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젊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택의 폭은 점점 제한되고 좁아집니다. 눈도 귀도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또 몸의 활력도 이전과 같지 않다 보니까 일자리도 제한되게 되고 또 쓸 수 있는 힘의 폭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청년은요, 몸에 힘이 있고 또 선택의 폭이 비교적 더 넓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문제는 죄의 길로도 매우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이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눈이 가는 대로, 내 손과 발이 가는 대로 죄된 내 마음을 기준을 따라 살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그 젊은 시절 또한 다 한때이고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선택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악을 몸에서 물러가게 해서 젊은 날에 이 헛된 선택으로 고생하지 말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라고, 이 젊은 시절부터 청년의 때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오늘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젊은 때에 만약에 의의 길이 아닌 죄의 길을 선택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선택과 책임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죄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너희가 이 죄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일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을 받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또 죄의 길로 빠지게끔 그저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선택을 해서 죄와 수치라는 책임을 분명히 받아야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가죽옷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지어야 될 그 책임을 가려주시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사고를 치면은 부모님들이 나서서 수습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지만 그 선택이 미성숙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책임을 지게 돼서 분명 버거울 인생일 줄 아시고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면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제사는 미리 받아서 머나먼 타국으로 떠난 그 탕자 또한 그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면서 폐륜을 저질렀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줬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해 주면서 그를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났다고 해서 아유 잘 갔다 그냥 잊고 살자 이렇게 수수방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한 가지 준비를 합니다. 뭐냐면 언젠가 이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집 먼 발치에서 계속해서 언젠가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두시고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면서 우리가 다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까지 기다리시고 때론 사람을 보내셔서 돌이키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 나단, 예레미야 등등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그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그 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쯤에 계속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이 그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돌이키게끔 하셔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와 인격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싶어 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와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저 기독교의 상징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식 하면서 어떤 생각하시면서 성찬식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죄된 나였어야 됐는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헛된 길을 선택하지 않게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끔 다시 십자가의 길을 가게끔 정신 차리게끔 우리를 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등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등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우입니다. 전우.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또 사람으로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들려지는 그 한 말씀을 우리가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소리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까지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열매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오늘 로마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지배받고 영향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삶의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청년의 때에, 이 귀한 선택의 폭이 많은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수많은 선택들 속에서 내가 어떤 것에 지배를 받게 되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느냐, 또 어떤 말을 듣느냐, 또는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청년부 모두가 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자신의 젊음의 패기를 믿는 것이 아닌 그 젊음의 패기를 주신, 나의 모든 달란트를 주신,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GBS가 다니엘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흥망성쇠가 이 사람이 잘해서, 저 나라가 정말 그만큼 큰 나라고 뛰어난 나라이니까 저만큼의 영광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쇠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도, 우리의 힘과 지혜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이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다음 장인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세상 지식을 선택하고 또 내 자신의 젊음의 패기를 선택하면서 마치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명확히 그들에게 선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들을 구별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젊음을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에 놓여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를 선택합시다. 마음의 헛된 정욕들과 생각들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